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3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딜레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문제라고 한다면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은 늘 이 문제는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죽기까지 이 믿음의 문제는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떤 양적인 크기로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부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닥칠 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 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미래가 불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있었더라면 우리의 과거가 좀 더 많은 다른 발전적인 그런 생활을 아마 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서 놀랍고 큰 일, 기적 같은 일, 큰 믿음이 큰 것을 우리가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는 놀랍고 큰 일들은 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믿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크고 상관없이 우리의 그 자그마한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양의 문제보다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양이 아닌 참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종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열매는 그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과 겸손 그리고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섬김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아주 적은 믿음이 있으면 적은 믿음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 엉뚱한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또한 듣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또한 어떤 예화적인 부분으로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섬김이 뒤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는 너희들은 큰 믿음은 바로 섬김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한 종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은 어떠한 위치에 있었을까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에 의하면 종은 또 하나의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장이 있는데 그 연장이 많이 문드러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러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연장을 사용하기 못하기 때문에 바꿔버립니다. 새 거로 바꿔버립니다. 쓰다가 부러지거나 이빨에 다 빠진 연장들은 이제 처분합니다. 그 당시의 종들도 같은 이 연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쓸모없으면 그냥 폐기 처분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종들은 세 가지의 무존재가 있었답니다. 첫째는 무소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 즉 자기의 분깃이나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땅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가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보상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종에게 특별하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한 대가가 지불되지도 않았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은 이처럼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보상들은 이제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자식입니다. 즉 자녀가 없는 종은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자기의 소유구, 즉 자기의 기업을 잃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즉 주인의 아들이나 주인의 딸이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멀리 보낼 수 있는 존재, 심지어 주인이 이익을 필요하면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은 자기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종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당시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왔다. 그러면 그 종이 그래 왔다, 와서 수고했어, 앉아서 푹 쉬게, 그렇게 말할 그 주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아무도 그렇게 말할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은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이 돌아와서도 그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가 또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인이었습니다. 종이 어떤 때는 얼마나 많이 힘들지 상관없이 그냥 오면 밥을 차려 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가자 하면 가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의 종이고 또한 주인은 그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종이었으나 주인이 그래, 정말 고마워, 감사해, 그렇게 말할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봉급을 더 올려주고 임금을 더 차려줄 그런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신 뒤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즉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은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 밥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는 그렇게 종이 없었습니다. 즉 자기가 와서 누구에게 밥 3종 차려줘 하는 그런 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주인 옆에서 서빙하고 그 다음에 주인의 수고를 다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다시 그 주인을 위해서 또한 수고합니다. 봉급을 더 올려달라 하는 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선한 주인이 수고했네 이제 푹 쉬게 한다면 그 종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종의 마음의 태도가 참된 믿음의 참된 섬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 무익한, 즉 유익한 종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키워라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종처럼 살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무익한 종같이 이렇게 말해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믿음이 클 때 그 문제를 이겨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까 말까 하는 상태, 정말로 바닥인 그 상태에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나에게 큰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직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제 기도가 시작될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본질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이루어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섬기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오늘 제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른 크리스찬의 태도는 종의 자세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때 오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본질,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섬김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성자가 된 청소부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성자라는 증언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한 수도사가 정말 궁금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성자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성자를 만난 수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 많은 이 성자는 기도 중이거나 아니면 금식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는 보잘것없는 구두수선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온 그 수도사는 이상하게 여겨서 그 청소부, 그 구두수선공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도 모른답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맡겨준 그 일에
구두 이후 수선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예수님의 구두라 생각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두를 수선하였는데 사람들이 저를 성자라고 부르더군요. 우리는 때로는 멋져 보이고 때로는 돈이 많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일을 할 때는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허술해 보이고 때로는 지저분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일을 할 때는 그냥 대충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때로는 정성을 다합니다.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나에게 필요치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그냥 대충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 천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일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고 인격이 나타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 혹 나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비추어서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서 그 일을 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 드리는 것, 또한 주방 일을 하는 것, 주차에 봉사하는 것 전부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으니 나는 좀 더 인정받아도 되겠지, 나는 교회의 목소리를 내도 되겠지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 우리 주방의 봉사라든지 식당의 봉사라든지 또한 주차의 봉사, 안내의 봉사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바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섬기는 주일학교 또한 교사의 일이든지 아니면 식당에서의 봉사의 일이든지 안내의 일이든지 또한 주차의 밖에서 이 더운 여름에 그 봉사의 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장과 우리의 섬김 뒤에 혹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또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또한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좀 더 내가 목소리를 더욱더 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냐면 우리의 많은 오랫동안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는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도 되겠지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섬김의 답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속상해하십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김과 헌신의 그 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섬기며 헌신하긴 하는데 올바른 자세로 섬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섬김을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면 뭔가 내게 보상이 주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정말로 무봉사로서 한 30년 전에 섬기고 헌신하였는데 그때 신대원을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신대원 한 번만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무보수로 섬겼습니다. 그 첫 해에 신대원에 그때는 떨어졌습니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1년 뒤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보수를 받는 곳에 가서 이제 사례를 받는 곳에 가서 이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합격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이라는 것이 때로는 귀한 일인데, 때로는 그 섬김을 통해서 뭔가 보상의 심리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한, 즉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의 열매 섬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 중 한 명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영국 출신으로서 아프리카 선교 개척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프리카 땅에 헌신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런 의사이고 탐험가였습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일 가운데 그가 겪은 일은 사자에게 자기의 한쪽 팔이 물려 불구가 되었고, 그리고 말라리아와 싸우면서 수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런 그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헌신에 감동하여 찬사를 보냈고 영국 왕립 파키로부터 수많은 영예로운 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 모든 칭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단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프리카에 남아서 기도하며 책을 마감했고, 유해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안장이 되었지만은 그의 심장은 그의 유언에 따라서 아프리카 땅에 묻혔습니다. 현지인들은 그의 무덤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유익한 종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익합니다 라는 뜻이 무시하면 나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형편없는 자입니다. 다르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으로 그의 사역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긍휼하심을 입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성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25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나온 주제가 있었는데 믿음의 영웅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곡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으면 부하의 병을 낫게 하겠네. 그때 노래가 이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제가 웃으라고 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크기보다는 있으면, 그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본질, 즉 너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익한 종처럼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빙스턴, 나는 단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세상에서 볼 때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로 구두 수성공, 오늘 또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겸손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와 업적을 중요시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유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여 돋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열매인 섬김, 즉 무익한 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이 무익한 종은 보상도 바라지 않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자기 일을 묵묵히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세로 섬겼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울에 있어서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도 종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고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인하여 내가 감사함으로써 섬기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를 이롭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에 있는 그 씨앗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본질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고백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크기를 구하기보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본질, 즉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대하여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